이 시간에는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모님이시니까 인간이 천국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수작용의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도 역시 영존하시기 위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늘 부모님으로 계시기 위한 힘도 영원하고 자존하며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이 만유원력은 하늘 부모님과 본래부터 같이 있었던 힘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물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케 해주는 힘이 바로 만유원력입니다. 고로 만유원력은 하늘 부모님의 힘이면서 하늘 부모님과 본래부터 같이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케 해주는 모든 힘의 근본이 됩니다. 다음에는 수수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그 자체 내에 만유원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서로 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체와 대상은 이 만유원력에 의하여서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주체가 대상을 유해주고 대상은 주체로부터 잘 받아서 다시 주체를 유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는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수수작용의 힘이 발생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이러한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서 생존, 번식, 작용, 활동, 운동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작용에 있어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을 놓고 볼 적에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와 빛과 물과 이 또 부모 형제들, 일가 친지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고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신세를 지었고 성장해 가면서도 다시 엄청난 신세를 짓게 됩니다. 고로 온 생애 동안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지었으니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유해주고 유해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해주고 유해주면은 결국 내 것은 다 없어지고 거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유해주면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사랑의 마음으로 유해주고 유해주면은 유해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주인이 되고 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먼저고 줄 때는 정성을 다하여 잘 주어야 하고 받을 때도 정성과 감사를 다하여서 받아야만이 발전과 성장과 부흥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통일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의해주고 내가 먼저 투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그 힘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만유원력에 의하여 수수작용의 힘이 일어났으니까 만유원력이 원인적인 힘이고 수수작용은 결과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원인, 결과, 주체, 대상 대유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원리를 세우셨지만은 하늘 부모님께서 철저히 원리를 실천하시고 원리가 아니면 하늘 부모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도 이 수수작용을 하시면서 영존하십니다. 하늘 부모님 자체 내에서 본 성상과 본 형상이 상대 기준을 이루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이 상대 기준을 이루어 수수작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하늘 부모님은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께서는 영존하시고 또 창조의 힘을 발휘하시고 피조세계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힘을 발휘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수수작용을 하시며 영존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피조세계를 주관하시니 피조물들도 역시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수수작용을 하면서 존재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역시 그 자체 내에서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상대 기대를 조성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위한 존재 기대를 이루게 됩니다. 수수작용을 통한 이 존재 기대를 완성할 적에 그 개성체는 하늘 부모님의 온전한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되어가지고 생존, 번식, 작용 등의 모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조물들의 수수작용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세계는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으로 말미암아 융합작용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분자도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수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화학작용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기도 양전과 음전의 수수작용으로 전기를 발생하는 전기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물들도 수술과 암술 또 도관과 사관의 수수작용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수컷과 암컷이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번식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서로 산소와 탄산가스를 주고받으면서 공존합니다. 벌과 꽃들도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천체를 보게 되면 하늘 부모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며 하늘 부모님은 정말 초과학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는 수천억 년을 이어왔어도 단 한 번의 교통사고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수수작용에 의한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양과 혹성들 또 거대한 천체의 수많은 별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지구와 달도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일정한 궤도를 돌면서 서로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별들도 자전하고 공존을 하면서 수수작용의 원리를 따라서 거대한 이 천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개인을 놓고 보더라도 이 동맥과 정맥의 수수작용,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수수작용, 그리고 들숨, 날숨의 이 호흡작용,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수수작용에 의하여서 우리 인간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잘 주고 잘 맞는 이 잘 받는 수수작용에 의하여 건강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잘해야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형제지간에서 형님과 아우가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잘해야 우애로운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는 것이 수수작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주면 받고 난 다음에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주는 것은 빚 갚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주겠다고 할 적에 기쁨과 행복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께서 평화와 행복의 대왕이신데 하늘 부모님께서 수수작용을 하시면서 영존하십니다. 고로 가화만사성은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수수작용을 잘해야 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웃과 이웃이 서로 유해 주려는 수수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적에 또 단체와 단체들이 서로 유해 주려는 수수작용을 잘하고 있어야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국가도 정부와 백성이 수수작용을 잘해야 합니다. 정부는 백성을 진정으로 유해주고 백성은 정부를 위하여 서로 헌신하고 봉사를 잘해야 아름답고 행복한 복지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이 수수작용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위해주려는 이 수수작용을 해야만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일본을 더 위해주고, 또 일본 백성들은 자신의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위해주려고 했을 적에 한일 간 국경선이 철폐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불신과 감정의 국경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세우신 이 수수법의 원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국경선이 생겨났으니 이 수수법을 깨닫고 실천했을 때만이 세계 평화와 이상세계가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양심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용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고로 양심의 상대, 즉 양심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양심은 선하게 생활하라고 작용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주체는 선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바로 양심의 주체이며 양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우리 양심이 수수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항상 선하라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에 하늘 부모님께서 복귀 섭리를 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다고 한다면 하늘 부모님과 수수작용을 하여서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고 나아 모든 인간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인류 대가족 세계, 인류 평화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과의 수수작용이 단절되고 반대로 사탄과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과 거짓된 지옥과 같은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수수관계의 회로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들이 복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탄과의 수수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늘 부모님과의 본연의 수수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수수관계가 회복되고 나가서 모든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본연의 수수관계가 회복되었을 적에 온 인류는 인류 대가족 세계로 평화 이상 세계로 회복되고 복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과 하늘 부모님과의 이 수수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요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본연의 수수작용을 회복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연구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수수작용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비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 수수법 원리에 따라서 비판을 했으니까 비판이 돌아오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수수법 원리에 따라서 대접을 먼저 해야 대접이 돌아온다라는 수수법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수법 원리에 의해서 먼저 시인을 해야 시인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철저히 수수법의 원리를 강조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 기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원력으로 인하여서 하늘 부모님 자체 내의 이성성상, 즉 본성상과 본형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수작용의 힘은 번식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되게 됩니다.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면은 이것들은 다시 합성일체화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분합 작용은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신 존재와 번식과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원리이며 창조 원리입니다. 이러한 정분합 작용은 창조 원리인 수수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심정에 의한 참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 갑니다. 모든 존재는 정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분립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고로 정분합 작용은 수수법적인 유일론이며 모든 존재는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발전되었고 또한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만 발전되어 갈 수 있으므로 이 정분합 작용은 발전의 3단계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분합 작용이 하늘 부모님의 원리요 창조 원리인데 이 타락한 인간을 중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이 선악의 모순과 대립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 대립적인 인간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하다가 보니까 헤겔은 정판합 작용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모순 대립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으니 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정판합의 변증법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모순 대립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선악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사랑으로 유해주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투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변증법 이론은 이 헤겔의 좌파학자인 포헬바하의 유물론과 이 무신론 그런 것들이 조합되어 가지고 사탄의 이론이 되는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본연의 원리는 정분합 작용이고 수수법인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사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줄 것을 이 사탄이 먼저 알고 미리 알고 거짓 사상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고로 변증법이 아니고 수수법이며 투쟁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먼저 유해주는 참사랑에 의하여 발전하면서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분합 작용과 이 사위기대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분합 작용이 완성되려고 한다면 즉 하늘 부모님과 분립된 주체와 대상 그리고 합성체가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로 정분합 작용이 완성되려면 이 정과 분과 합이 각각 주체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존재들은 대상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각기 위치에서 주체의 입장을 취해서 나머지 3대상과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주체를 중심하고 3대상 목적이 완성되고 정분합 작용이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서 각각의 위치에서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었을 적에 각기 위치에서 3대상 목적을 완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사위기대를 조성하여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은 이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위기대 완성이 어떻게 하여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철저히 수리적으로 완성된 세계이기도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우주의 근본이 이 수리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천국의 기본적인 수리에는 사수, 삼수, 십이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규대를 완성하게 되면은 천국의 수인 사수가 완성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분합의 삼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분합 각각의 이주에서 3대상과 일체를 이루게 되면 결국 12대상들과 일체를 이루었으니 12수가 또 완성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로 사유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천국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수리들이 완성하게 되었으니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한 사유기대가 완성되면 하늘 부모님, 부부, 자녀 이 3단계가 완성되게 되므로 3수와 3단계 원칙이 근본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를 완성하게 되면 부모, 부부, 자녀의 사랑이 완성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인 참가정, 천국을 완성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기대가 완성되게 되면 참사랑에 의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유기대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수수작용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모든 존재와 또 그것들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이 완성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유기대가 완성되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기대는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사유기대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야 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유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개체적인 사유기대, 가정적인 사유기대, 주관적인 사유기대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유기대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기대는 철저히 수수작용,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만이 완성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유해지는 이 수수작용을 실천하여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달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